오늘은 다윗의 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는 지혜를 찾고 명철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듣고 충고 듣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약이 돼요, 안 돼요?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들은 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기 힘들어하는 말은 우리의 약이 되거든요. 예. 솔로몬의 잠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이 세상을 전부 다 운영하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할 때 진리라고 하죠.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 또 재능이 있는 사람과 재능 없는 사람, 이렇게 크게 이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크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부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왕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남긴 마지막 당부이자 유언의 글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 유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번제물 1000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아주 명예롭게 되길 그런 것도 구하지 않았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최고의 지혜를 주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몰라도 솔로몬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대표하는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창녀 이야기인데요. 두 창녀가 같은 집에서 살다가 아이를 갖게 되고 또 그 같은 집에서 같은 시기에 각각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실수로 그만 자신의 아이를 눌러서 죽게 만들죠.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여인이 낳은 아이를 딱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두 사람은 아기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판단할 수도 없었기에 솔로몬에게 가서 재판을 요구하죠. 이때 솔로몬이 아이를 둘로 딱 나눠서 반씩 나눠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여인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죠. 한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아이를 반씩 나눠서 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여자는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왕 앞에서 울면서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니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니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어서 키우게 하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때 애 끊는 모성이를 보고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 그 애원했던 여자에게 아이를 돌려줘서 여자는 자기 아이를 되찾게 되는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죠. 여기에서 여러분 모성애를 이해하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그 지혜를 통해서 상황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을 발글명 지혜로울 철,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명철의 영역이에요. 따라서 지혜는 본질을 아는 것이고 명철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뜨려 보는 것이라면, 그런 지식이라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분별하고 그 상황을 적용하는 것, 그걸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얻어지는 거죠? 지혜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지혜를 강조하는 것은 지혜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명철,
즉 지혜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잠언 4장 1절 그리고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잠언 3장 13절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 예, 성경에 행복해진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명철을 얻어야 돼. 그럴 때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명철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잠언 4장 1절 말씀, 자,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계속해서 잠언 1장 5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계략들을 얻어. 계속해서 잠언 5장 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잠언 4장 1절 말씀, 1장 5절 말씀, 5장 1절 말씀 이렇게 3개 구절 읽었는데 여기에서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가르치는 걸 잘 들어야 되죠. 맞죠? 예, 잘 들어야 됩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또 교육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 경청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성적이 훨씬 좋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하는 이 내용의 핵심 주제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명철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명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철한 사람은 훈계를 듣는 사람이라고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미련한 사람들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잠언 1장 7절을 통해서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알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렇다면 다윗은 왜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명하신 책무를 지켜.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을 이어서 되잖아요. 왕으로서의 책무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책무를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찾아갑니다. 그리고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의 말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높이게 해줄게. 그리고 또 원수들로부터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그뿐만 아니라 너의 씨로부터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내가 세워줄게.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도 명예 이런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듣는다는 말은 단순하게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뭐 꾸벅꾸벅 졸고 있어도요 소리는 들려요. 그렇죠? 예, 지금 찔린 사람들은 거기 딱 드는데
졸고 있어도 소리는 들린다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들과 명령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증언들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유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 4장 2절은 선한 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란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통 분모를 구절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곳을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방향성, 그게 바로 교리예요. 이 선한 교리를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무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신명기 29장 9절, 여호수아기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한 명도 대답 안 하시네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 가장 두드러진 현상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마가복음 7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말씀보다 더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장로, 권사 세우고 여자 목사 세우고 여자 집사 세우고 율법적인 11조를 강요하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큰 건물 짓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속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에 따라갈까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들을 생각이 없어요. 요즘은 성경 어떻게 번역해놔도 따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게끔 번역이 되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들만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해요. 마치 중세 때처럼. 그렇죠? 중세 카톨릭 어떻게 했습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들어놨잖아요.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번역되어 있고 잘못 말해도 따지러 온 사람 한 명 없습니다. 따지러 온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목사님 말하면 그 말이 다 맞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것을 미련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왜 말씀을 들어요? 왜 말씀을 들어요? 그냥 종교활동하러 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그걸 알아야 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기도한 바와 같이 미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신도의 진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사람들에게 일부는 진짜예요. 근데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속인단 말이에요. 맞죠? 이단이 뭡니까? 달을 끝 단이죠.
끝에 가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니까요. 미신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상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보여요. 근데 끝에 가면 비상식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미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진리의 어떠한 부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미신이에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일부의 사실적인 부분을 받아들여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인본주의로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을 위한 지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철학이에요. 성경은 그것들이 전부 유치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진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진실이 있지, 진리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졸고 있을 때가 어디 있어요? 집중하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교리에 흔들린다고요. 인생을 허비한다고요. 한 번 사는 인생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은 마지막 때 있을 7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무려 7번이나 이 말을 반복해요. 성경에서 한 두세 번만 반복해도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건데, 지금 이 들으란 말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을 반복해요. 왜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요, 이사야서 66장 8절, 마태복음 24장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재건이 됩니다.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일어나요. 실제로 2500년 전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하루아침에 재건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500년 전에 망했던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재건이 돼요? 그런 역사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실제로 생겨났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어때요? 기존에는 그 나라마다 아시아면 아시아, 유럽은 유럽, 그렇죠? 이렇게 국지적으로 역병 같은 게 일어나고 지진이나 기근이 일어났는데, 지금 어때요? 코로나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최근 한 달 동안 일본에서 지진 2000번 일어났대요. 학자들은 이러다가 일본이 가라앉을지 모른다. 근데 일본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도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역병이 창궐하고 이런 때가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질학자들도 이러한 시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구나. 정말 안전지대가 없구나. 긴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경고하신 마지막 때가 아니면 언제겠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루아침에 재건됐는데.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말씀, 순수한 교리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옥에 대한 교리도 더 이상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유일한 소망인 그리스도의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싶어가지고 더 이상 선포하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면 남편 사업 잘 되고 승진하고 물병장수하고 병도 낫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자식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 속이고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 왜 통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말이거든요. 맞죠? 자신들이 원하는 소리만 듣거든요. 지금 이 세대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로 모여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극적인 교리만 찾아다니는 매니아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마지막 때 계시록 이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교회가 이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거의 회생 불가 수준이에요. 저는 요즘 많이 놀래요. 와,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망가졌다고. 사실은 항상 설교 준비하고 저도 일해야 되니까 일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세상 다른 교회 설교를 제가 들을 기회가 없어요.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들리는 말들 종합해보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특출나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스탠다드하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곳이 너무 망가지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 좀 특별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심각하게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는 세상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교회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사기꾼들이 득세하고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노건 만들어가 채찍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치고 상 다 뒤엎고 가죽도 바꾸고 내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그냥 다 장사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사람들 어떻게 모아가지고 돈을 벌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죠? 유대인들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11조?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율법적인 11조. 그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었던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 어디 봐보세요. 예수님도 신약 때 11조에 대해서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 바울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약이었어요. 그래서 11조 언급을 했지만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11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1성전 짓는다, 2성전 짓는다, 건축한 거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성경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게 전부 다 성경을 안 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좋은 선생님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또 좋은 친구 만나면 또 인생이 다채롭게 되는 거고요. 누굴 만나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대언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외친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생각을 최우선시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들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이 말해주는 내가 원하는 소리에 더 밝게 들리게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확인하고 출근길은 유튜브와 SNS로 하루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와 컨텐츠에 노출되어 있어요. 더 많은 연봉,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끊임없이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느라고 온종일 마음이 시끄러워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지? 온종일 마음이 시끄러워요. 유튜브 보면 온통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우리가 거기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뭐 미디어 금식 같은 거 해야 된다라고 미디어 금식도 합니다. 예,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 저도 해봤어요. 휴대폰을 어떨 때는 집에 놓고 오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 정도 되는데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한번 여러분 휴대폰 놓고 한번 출근해 보세요. 누가 처음에 걱정될 거예요. 저는 뭐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집착하는 게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함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말, 그 말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시끄러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지진이나 천둥처럼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온다고 열왕기상 19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을 쉽게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크면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교리가 쑥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거기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길에서 파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받았어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게 되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어떻게 됩니까? 신성모독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를 사탄에게 내줬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지옥이 얼마나 무섭게 나옵니까? 엊그저께 제가 우리 그 강아지 산책시키고 밤에 집에 들어왔는데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디서 떠밀려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아지가 이 풀 쪽으로 들어갔다가 씻어주려고 보니까 거머리 하나가 이 다리에 붙어 있더라고요. 털 때문에 이렇게 딱 달라붙지 못하고 털에 붙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 거머리 많이 봤거든요. 너네 가가지고. 근데 붙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비 때문에 떠밀려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붙었나 봐요. 그거 하나만 봐도 어우 징그럽더라고요.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벌레들이 타지도 않고 우리 갉아먹어요. 지옥은요, 여러분, 불호수예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거예요. 실감이 안 될 테니까. 근데 여러분, 지옥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것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잠깐 우리가 불에 딱 대기만 해도 뜨거워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영원히 지속된대요. 그곳에서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히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왕과 제사장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지위를 갖게 된대요. 이게 지금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걸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야 할 노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식대로 살아가야지 성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성공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고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자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미나도 듣고 교육과정도 이수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성공하려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씀에 욕심을 않느냐면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어도 된다라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많이 따라 해봤어요. 근데 실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다른 왕들처럼 솔로몬아 너 그렇게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정 하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라 네가 성공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노니 이제 다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여기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꾸 세상 사람들이 이 방식대로 해야지 됩니다라고 다른 의견을 내놓을 거야. 그때 너는 하나님의 명령하고 충돌이 될 거야. 그걸 경험하게 될 거야. 그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밀고 가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행함으로써 네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자임을 보이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직전에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15살 정도 나이 때에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갔다면 전투에서 다 승리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해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고 내가 왕인데 뭐 이 정도는 어때라고 바세바를 범했을 때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됐죠. 맞죠? 예. 하나님께서 인구수 세지 말아 있을 때 세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거기에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다윗은 딱 그 2번의 실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대로 살아야지 성공하는 거야.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비롯해서 그 세상 어떤 왕들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다윗보다 명철하지는 못했습니다.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이방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명철, 즉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만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무서워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어. 그 상황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자만을 기록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명철한 삶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길러지는 태도예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습관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습관이 되게 만들려고. 거기에서 잠깐만 편해지면 습관이 안 되거든요. 금방 오랫동안 만들었던 습관도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해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사실은 습관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어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잔소리해? 여러분, 목사는 잔소리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듣기 싫으면은 옆에 안 오면 돼요. 우리 자랄 때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고 자랐잖아요. 맞죠? 잔소리 듣고 자랐어요. 저도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 합니다. 특히 우리 둘째 찬영이 앞에 있는데 잔소리 저한테 많이 듣고 자라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 말 들을 걸 그랬어요. 그 잔소리 듣는 데서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잔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하면 아, 이게 아빠 말이 맞았구나. 그제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봐보세요. 다 잔소리예요. 다 잔소리예요. 요즘은 잔소리하면 꼰대라면서요. 그쵸? 우리 지원자한테 제가 어젠가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왕꼰대게? 우리 예수님만은 꼰대가 없어. 하나님은 그냥 온통 꼰대예요. 지금 보면 그런 관점을 보면 여러분, 잔소리 해주는 사람 있을 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누가 와서 잔소리 안 해줘요. 김영자매님 누가 잔소리 해주시던가요? 김영자매님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잔소리? 네. 우리 부모님도 이제 저한테는 잔소리 안 해줘요. 전에는 어머니가 툭하면 신호등 조심해라. 뭐, 이런저런 잔소리 있잖아요. 참 싫었어요, 그게. 저도 싫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한 번씩 잔소리 해주잖아요.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해달라고 그래요, 그냥. 해주세요.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해주더라고요. 전에는 잔소리 듣기 싫다 할 때는 했는데, 이제는 안 해주세요. 요즘은 그 잔소리도 녹음하고 싶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못 들을 텐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부모님과의 통화도 자꾸 녹음을 해놔라. 나중에 듣고 싶을 때가 생긴다. 그러고 보니까 잔소리도 녹음을 좀 해놔야 되겠구나. 최근에 몇 개 녹음해놨어요. 네. 좋더라고요. 녹음한 거 다시 들어도 좋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조금 철이 들었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잔소리로 보면 다 잔소리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다 잔소리로 들려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처절하게 실패한 다음에 기록한 책이에요. 내가 실패해보니까,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더라 하고 기록한 책이 잠언과 전도서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잠언 자주 읽으세요. 우리 잔소리가 그리우신 우리 장년들도 잠언과 전도서 자주 읽으세요. 자주 읽으세요. 지혜와 명철을 버린 사람들, 훈계를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럼 또 거기에서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에게 맡긴 책무를 내가 성공하게 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까 봐서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어차피 혼자 태어났고요. 죽을 때도 혼자 죽어요. 진짜 중요한 일은 결국 또 혼자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은 함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저도 늘 그렇더라고요. 친구들이 함께 해줄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 나 혼자 있더라고요. 내가 혼자 결정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임도 나 혼자 감당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요즘 이렇게 책들을 보면, 인문학 책들을 보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 글귀 하나가 있는데, 특히 요즘 그 쇼펜하우의 책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그리고 외로울 때 사람은 발전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기도도 나 혼자 하지 누구랑 같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같이 할 수도 있지만 혼자 기도할 때 더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고요. 또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는 혼자 성경 볼 때 발전하게 되고, 나 혼자 있을 때 뭔가 생각할 때 진지해지고 깨달아지고, 사실은 외로울 때 사람이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외로운 것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고 듣기 바랍니다.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운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보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복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살았냐고 우리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신실하다고, 신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렇게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